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충성되다라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폭행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선교사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시점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큰 빛이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큰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빛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큰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가서 안수기도하여 눈을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오죠.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선교사로 쓰일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요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정말 충성된 모습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선교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핍박자 바울을 선교사로 불렀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긍휼하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또한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게 된 것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 때문에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하심의 사랑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소명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받은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잘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오래 참으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착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자야만 되어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었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20절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혼합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종교의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와 혼합주의적인 종교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협을 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양심,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래 참음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